이 시간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요엘서 1장 16절입니다. 요엘 1장 16절 한 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16절입니다. 슬프다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아멘. 겨울이면 많은 사람들이 스키장으로 떠납니다. 저도 목사가 되기 전에는 몇 번 간 적이 있었는데 참 재미있게 놀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요즘은 아예 갈 엄두를 내지 못하는데 때 되면 한번 좀 가봐야 하지 않겠나,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종종 납니다. 스키장에 처음 갔던 것은 사역을 시작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였습니다. 사역자 수련회를 갔었는데 그때 일정 중에 스키장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몰랐기 때문에, 또 스키를 타본 적도 없었기 때문에 낯선 상황에서 누군가 가르쳐 주겠거니 기대를 했는데 가르쳐 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때 사역자들이 얼마나 야속했는지 모릅니다. 하얀 눈밭 위에 혼자 덩그러니 앉아서 아무것도 할 줄 모르게 서 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사역자들이 케이블카로 저를 어디론가 끌고 가기 시작했습니다. 도착해보니 우리가 올라간 곳은 산 꼭대기였습니다. 더 놀라웠던 것은 그 꼭대기에서 내려올 땐 케이블카를 타고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스키를 타고 내려와야 했던 것이죠. 눈앞에 보이는 코스는 굉장히 가파르고 위험해 보였습니다. 한 번도 타본 적이 없었던 제가 얼마나 겁이 났겠습니까? 한 발도 뗄 수 없었습니다. 자칫 잘못됐다가는 저 가파라 보이는 낭떠러지로 떨어질 것 같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부끄럽지만 저는 그냥 케이블카를 타고 다시 그대로 내려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나고 나서 다시 그 코스에 올라갔습니다. 조금 긴장되었지만 그래도 스키장에 몇 번 갔기 때문에 첫 발을 내디딜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잘 내려왔습니다. 생각보다 재미있게 잘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한번 내려와 보니 별로 가파른 길도 아니었습니다. 굴러 내려와도 다치지 않을 정도로 완만하고 안전한 길이었다는 거죠. 처음 아무것도 경험해 보지 못했을 때는 굉장히 무섭게 보였는데, 생각해 보니 제가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이고 그 코스를 알지 못했기 때문이며 또 스키를 탈 실력이 없었기 때문에 두려워했던 것이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경험해 보면 별것 아니지만 경험하기 전에는 모든 것이 두렵습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도 알고 나면 사실 겁나지 않죠. 사람이 죽음 앞에서 무력하고 본능적인 두려움을 갖는 것은 죽음을 경험해 본 적이 없고 그 이후에 어떤 것이 있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메뚜기 재앙이 무서웠던 이유도 그전에는 이와 같은 일을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도무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 알 수 없는 거대한 메뚜기 떼가 재앙과 같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밀려오자 정신을 차릴 수 없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그 앞에서 우는 것밖에 없는 것이죠. 요엘은 이렇게 무시무시한 메뚜기 재앙을 통해 사실 우리에게 더 무서운 재앙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의 날입니다. 이 재앙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죄를 따져 물으시는 날이고 그 죄를 심판하시는 날입니다. 여호와의 날은 메뚜기 떼와 같이 사람들의 죄를 남김없이 찾아낼 것이고 그 어떤 사람도 이 날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들 평생에 겪어보지 못한 일, 메뚜기 재앙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재앙이 쏟아질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요엘을 통해 심판의 날, 여호와의 날을 선포하시고 두려움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겁주기 위해서 그러실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하나님은 그렇게 고약하신 분이 아닙니다. 지옥으로 우리를 협박하시는 분도 아닙니다. 심판이 목적이라면
하나님께서 굳이 사람들에게 심판이 있다고 경고하실 필요가 없죠. 아무 말씀 없으시다가 그냥 심판 날이 되어서 심판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실 여호와의 날까지 기다릴 필요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죄를 짓는 그 순간 벌을 내리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 심판을 내리지 않고 심판의 날을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사람들이 그 재앙과 심판에서 벗어나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죄의 결과는 뻔한데 여전히 그 죄 속에 머물고 있는 사람들을 보니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이것은 음주한 채로 신호를 무시하며 과속하는 운전자를 보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게 운전하는 자는 사고가 날 것이 뻔하죠. 그래서 경찰이 그들을 멈추게 하고 벌금을 매기기도 하며 잡아가기도 합니다. 그런 것처럼 죄로 인해 사람들의 삶이 고통으로 가득할 것이기 때문에 또 여호와의 날에 재앙을 당할 것이 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미리 여호와의 날을 선포하시고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심으로 그 죄로부터 멀리 도망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에게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두려움을 주시는 것이죠. 여호와의 날은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고 감당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심판을 알고 있다면 어떻게든 피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두렵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죠. 우리 모두 죄를 두려워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지 못하는 것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렇게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날이 오기 전에 속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여 더욱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삶에서 찾아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재앙들 속에서 우리 여전히 요엘과 똑같은 묵상을 하기 원합니다. 이것이 고통스럽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두려움의 날은 얼마나 더 고통스러울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살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붙들려 살아가야 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며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기뻐하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